성경 말씀을 한 것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언약의 여정의 길로 걸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국회의원의 반 이상이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근간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뭐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이 겉모양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전혀 다른 동성애라든지 이런 악한 사단이 이런 것을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정책적으로 전달이 되고 이제 심지어는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에게 그런 의견을 발의하게 하고 그런 예산을 세우게 하고 또 도에서 또 그런 정책이 쭉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도 정말 이런 사실을 아는 많은 시민들과 또 영적인 눈을 뜬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반대를 하고 절대 그런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데모도 하고 저지를 합니다. 뭐냐 하면 정말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언약이에요. 행복하게 만드는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놓치게 하는 그 장본인은 실은 뱀 속에 꼭꼭 숨어 있는 사단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이 언약을 놓치게 한단 말이야. 무슨 언약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너희들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와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말로 또 인간들이 어떤 숨어있는 감정들을 자꾸 건드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정령 죽으리라가 돼버렸어요. 누구 말 듣고? 뱀 속에 꽁꽁 숨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단에게 유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쳐버린 신락원을 당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뭐냐? 인간이 사단에게 당했기 때문에 인간이 사단을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했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를 떠나게 했던 이 사단이 사람들을 물었어요. 그래서 뭐냐?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 속에는 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탁 잡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느냐? 교회 가요. 교회 가면 마음에 조금 힘도 없고 또 안식도 없고 그래요. 상당히 영적 분위기도 좋고 그러는데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나도 뭔가 허전해요. 뭔가 없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또 세상에 나가보면 또 재미도 있고 욕망도 생기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언약, 나를 향해서 주신 언약. 우리는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너무너무 귀중한 언약입니다. 최고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다. 이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어떤 것이든지요, 이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못 누리면 세상 살면서 지쳐요. 내 한계가 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실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사람들은 다 한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어떤 사람은 절에 가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 성전에 오기도 하죠. 그러나 이건 다 사람들이 갖는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언약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은 구별했어요. 아무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별해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언약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요, 자꾸만 우리의 육신을 건드리는 사단이 있어요. 자꾸 아담과 하와를 육신적인 안목으로 유혹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보아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다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만큼 탐스러워. 그런 유혹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런 게요,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돈. 보암직하고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운데. 그러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명예, 성공,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많이 넘어져. 언약이 희미한 사람은요, 그런 것에 다 넘어가요. 그래, 우리는 실은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매 한 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져요. 우리의 힘으로는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요, 정말 우리 인간은 이런 유혹 앞에 엄청 약합니다. 엄청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세상의 유혹에서 당당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한 자한테 되라.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강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사람이 잘해주는 것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요, 세상 살아가는데 늘 상처 입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버리면 아무리 상처를 줘도 상처 안 받는 거 있죠. 아멘. 거꾸로 트림을 당했는데 안 거꾸로 되는 그 비밀이 뭐예요? 에워싸임을 당하는데도 쌓이지 아니하는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언약의 백성 맞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오면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했던 그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다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뭐요?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전도하는 일이 맡긴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불신자의 상태가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영적 싸움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해요. 오늘도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아멘. 원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요, 정말 그리스도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교제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나의 주인이세요. 그게 교제예요. 주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님과 올바른 교제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넘쳐서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아니고 다른 어떤 행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 그건 속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수백 번 속였어요. 속인다, 속인다, 속인다. 그래도 속는 자는요, 뭐가 속아? 잘 몰라요. 누가 속여? 잘 모른다니까. 속인다니까. 예, 실은 우리 자신들은 속을 때요, 우리 자신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옆에 사람은 보여. 참 희한하지요. 예, 보여. 여러분, 속는다 그러면 내가 뭘 속는데? 기분이 팍 나빠요. 그죠? 예. 누가 와서 속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뭘 속아? 속는다 그러면 기분이 팍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아멘. 속는다 그러면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은행에 와서 빨리 이 돈을 좀 찾아달라고, 빨리 이 돈 좀 빨리 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 그 점포에 앉아 있는 아가씨는, 아니 이 거대한 돈을 이 할머니가 찾으면 안 될 그런 돈을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 아가씨가 미운 거예요. 빨리 달라는데 지금 속도 모르고 말이야. 지금 우리 아들이 큰일 났는데. 우리 주위에서 그냥 쉽게 보는 얘기예요. 아니, 세상에 경찰도 속고 검찰도 속는데요, 이 아가씨는요, 너무너무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 할머니를 보니까 큰일 났어. 그래서 뭐예요? 할머니와 차분하게 이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를 설득시킨 거예요. 정말 보니까 보이피싱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있다고 말이에요. 조금 잘못하면 뭐예요? 이거 다 날려. 그런데 그 속이는 자가 절대 이거 말하면 안 되고 다 그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속이는 자가 내 환경에 어느 정도 전문가로 속여요. 속일 만한 걸 가지고 속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속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속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 중직자는 교회의 중직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 중직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중직자. 교회의 중직자는요,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참 중직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중직자였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가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데 모세를 도우는 진짜 중요한 중직자였어요.
이 중직자는 얼마나 중요했냐면 언약이 확실했어.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걸 모세에게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꼭 가야 될 비전을 제시한 거죠. 이 땅에 가려고, 인도하려고 한다. 이 하나님 계획이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것을 해라. 이게 뭐냐면 모세의 비전이요, 비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에 앞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앞서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직자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그 사람이 중직자였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 중직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중직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줬어요. 뭐라고 했느냐? 모세야, 장로들을 불러라. 장로들을 불러서 이 사실을 알게 해라. 그래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이 사실을 알게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모세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자꾸만 이 언약을 놓쳐.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이 언약을 놓치더라고 말이에요. 놓쳐. 왜?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자꾸만 이 언약을 깜빡깜빡해요. 그 깜빡깜빡하면서 뭐냐면 자꾸 나도 모르게 옛날 각인된 그런 염려와 그런 불신앙,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그들이 만나 먹어가면서 또 불신앙, 메추라기 먹어가면서 불신앙, 반석에서 나오는 물 먹어가면서 불신앙이다. 그런데 정말 모세를 도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 일을,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생명건 헌신으로 도운 중직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들은 환경이 어떻든 안악자손이 있건 없건 그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이 큰 것이 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언약이 확실했어요. 왜?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아멘. 이게 중직자요. 중직자는 이 언약이 있어야 행복해요. 중직자는 정말 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요? 옷을 찢을 만큼 뭐요? 언약이 확실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언약이 확실해.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중직자인 거 있죠. 끝까지 행복한 중직자. 모세의 중직자였는데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뭐요? 그는 여호수아의 중직자. 여호수아의 중직자. 이런 중직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만큼 모델의 축복을 누렸어요. 자, 신약에도 보면 이런 중직자가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그런 중직자, 빌레몬과 같은 그런 중직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중직자, 빌립과 같은 그런 중직자,
이런 중직자들이 뭐요? 주의 종을 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237 이 세계 복음화의 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신 주의 종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그 중직자들과 연합해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 예배하는 우리 중직자들은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대방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러나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약해져 버리면 작은 일도 문제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고 원망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우리 중직자들이 가져야 할 이 언약, 아멘. 아멘. 그래 제가 기도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은 우리 동산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요 중직자로 불렀습니다. 어떤 중직자? 부천을 살릴 중직자예요. 나는 지금 집사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중직자예요. 오늘 새벽에 1학년 또 빵학년도 새벽기도 나왔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노트 펴놓고 메시지를 적는 거예요. 중직자 아닙니까? 어떤 중직자? 미래의 중직자. 영적 사실을 아는 이 미래의 중직자. 영적 사실이 연약해버리면요 때로는 중직자가 넘어져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을 보잖아요. 어느 정도는 영적인 사실이 내게 확실히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사람을 많이 보거든. 그래서 사람 보고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시험 드는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어린아이 상태죠.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죠. 영적 사실 강하고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멘. 아멘.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중직자, 로마를 복음한 그 이스라엘의 중직자 중에 두 사람을 오늘 본문 짤막하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나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앞세우고 뭐예요? 로마를 복음한 중직자들이에요. 참 이들은요 여러 명인데 다 언약은 하나인 거죠. 그러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친척처럼. 우리 각기 업이 다르고 우리 삶이 서로 다르지만은 진정한 언약은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이들이 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지금 저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하는 그런 신상에 묶여 있구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그런 신상에 묶여 있구나. 이걸 이 오늘 중직자들은요 하나같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요? 로마를 복음해야 되겠다. 이런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중직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중직자의 여정으로 나를 부르셨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중직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은
막 장관이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다 끝내는 날, 이제 그 우리의 가문, 그러면 몇 대는 장관이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가문의 자랑으로 내려오잖아요. 우리 가문에는 판사가 있고 그 흐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영적인 흐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에 진짜 우리가 확실한 언약 붙잡고 구체적으로 누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 중직자가 누릴 이 축복의 언약이 뭐냐 하면 중직자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직분을 주세요. 우리가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이 직분이 우리에게는 언약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직자의 위치, 중직자 자체 이런 것이 다 언약이고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누누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요 언약을 받아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나중에는요 모세가 자기의 할 일을 다 마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누누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너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직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이 직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이것이 언약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이러한 직분 속에는 당연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아멘? 예, 당연해요. 당연해. 그리고 뭐요? 필연적인 그런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직분에 올바르게 눈뜨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뭐요? 절대적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절대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우리 중직자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중직자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 진짜 아름다운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뭐예요? 우리 권사님의 비전은 뭐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분자들에게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써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써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카톡으로 우리 교역자들의 CVDIP를 써보세요. 오전 중으로 써보세요. 미루지 말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날은 내가 그러면 교구안에 이 메시지를 전달해서 우리 교인들이 나의 CVDIP를 써보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와 프랙티스가 뭡니까? 한번 물어보라니까. 그게 기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잡을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의 비전이 뭐냐고 말이죠. 우리는 이 비전을 교회에서 찾아내야 돼요. 적어도 교회의 중직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라고 말이에요.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나의 비전을 찾아야 올바른 이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짜 교회를 세우고 진짜 전도하는 주의 종을 도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훌륭한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훌륭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직자들은 보니까 교회 안에서 비전을 찾았는데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왔냐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와서 이제 백성과 모세 앞에 보고를 하는데 당연히 여호수아 갈렙은 당연히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서 살게 하셔서 거기에 메시아 보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여호수아 갈렙은 당연히 가야지.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가르쳤는데? 그건 당연히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명은 다르는 거예요. 아유, 거기 가니까 큰 성이 있고, 아유, 거기 가니까 안악자손이 살려있고, 모든 것이 안 될 생각이 나요. 한계가.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러지 않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아유, 난 못해. 아니, 주일학생은 아멘하고 언약을 붙잡는데 우리가 직분자들이 이 언약 앞에서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해버려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 생각을 말해요. 야,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거기는 얼마나 큰 성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싸우면 100점 100패야. 그건 맞죠? 현실이에요. 이런 위기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꼭 모세에게 충성을 해 아부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보여.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비전보다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막 옷을 찢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잖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모세에게 주셨잖아. 하나님이 하시잖아.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중직자들이 한 발걸음만 앞장서면 되잖아.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되잖아.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위기 때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나타나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40년 전에 당신과 내가 모세 앞에 섰을 때에 한 말, 기억하셔요? 우리는 모세에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충성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줬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지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나이 80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위기 때에. 이게 중직자예요. 아멘.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읍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자고. 자꾸 엉뚱한 말 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요?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그래서 뭐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며 그 헤브론 땅을 줬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요, 예비된 것입니다.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비전을 찾아야 돼요. 또 보니까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을 때에 나를 보내주소서. 또 교회 안에 응답이 왔을 때 진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응답이 왔을 때 그때 내 욕망 다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욕망 속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진짜 응답이 왔을 때에 뭐요?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런 우리 동산교회 귀한 중직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을 때 정말 감사하면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드림이에요. 드림이 뭐예요? 꿈이요, 꿈.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내가 꿈을 꿔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들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속에서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갖는 그 꿈입니다. 이게 참 꿈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업이 잘 되면 어떤 꿈을 꿉니까? 업이 잘 되기를 꿈꾸는데 이 업이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꿔야 된다.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어떻게 꿈을 꿉니까? 그들은 성막의 꿈을 꿉니다. 또 왕정시대 때는 무슨 꿈을 꿔요? 성전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꿨어요. 초대교회 때는 뭐예요? 교회운동의 꿈을 꿔요. 우리는요, 이런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꿈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응답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동산의 우리 집권자들은 이런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꿈을 꾸는, 꿈을 이루는 응답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나의 이미지. 브리스길라가 뭐요? 우리는 중직자의 이미지가 돼야 돼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에서 자라면서 중직자의 이미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그 형님은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막 이제 자라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피아노가 없어. 그러니까 그 연습할 때가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가지고 교회 교육관에 있는 피아노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피아노 사달라고 자꾸 조르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샀어요. 근데 그 피아노가 어디로 가버렸냐면 교회로 가버려요. 그 피아노가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가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에 쓰던 흠 피아노가 집으로 가버려요. 맞습니까? 이 중직자의 이미지입니다. 참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잘 배웠다. 참 우리를 가르친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거. 저희 교회에 처음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시골 교회에. 전부 23살 전도사님들만 쭉 오다가, 아니 목사님이 막 강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온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과 뭐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어요. 임신했던 것 같아요. 막 입덧을 하는 그런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대로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는 성미를 해서 주의 종을 도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그런 거예요. 성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라. 그리고 목사님은 가장 좋은 쌀을 팔아서 목사님의 이 식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하나하나 가르치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한 사람도 시험에 안 들었어요. 그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 집에서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어르신이잖아요. 그런데 23살 먹은 전도사님과 우리 할아버지는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는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만큼 중요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총회장을 다 하시고 정경 총회장도 되시고 교단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우리 모교회 2주년 기념 예배 때 그분이 초대를 받았더라고요. 그분이 초대를 받았어요. 23살 먹은 전도사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셔가지고 초대받았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면서 하신 말이 뭐냐, 박 집사님의 자녀들을 꼭 한번 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증인으로 섰어요. 아멘. 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이미지는 뭡니까? 우리 이미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뭐였다? 동역자였다. 아멘. 여러분, 다른 이미지 지우세요. 여러분들에게 전혀 불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런 이미지 다 지워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이미지 지워야 돼요. 지우세요. 아멘. 좋은 이미지 가져요. 어떤 이미지? 동역자였다. 아멘.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도자와 나를 위해서 무엇까지 내어놓았다? 목이 몇 개요? 하나. 목숨 건자였어요. 그런 동역자였다. 여러분, 동역자 맞습니까? 아멘.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요, 행복해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의 이미지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의 중직자의 이미지를 남겨야 돼요. 적어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남긴 그 이미지를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도 이런 이미지를 남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후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후대가 보는 중직자,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우린 좋은 이미지 남기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이미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이미지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 로마 복만 렘넌트 살리는 이런 이미지,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을 만나서 렘넌트 회당에 찾아 들어갔어요. 이 복음 운동하고 지 교회를 세우고 로마를 복음했잖아요. 거기에 그들은요, 물질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 업은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거구나.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프릭티스예요. 작품. 우리 인생 작품을 남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작품을 남길까요? 교회를 세우는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교사로, 목사로, 중직자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서 뭐요? 서로 상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작품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동산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로? 부천을 살리는 교회로. 어떤 교회로?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아멘. 네. 그 다짐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 아멘을 자꾸 해야 돼. 예? 그게 내 속에 전달된다니까. 자,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 작품, 전도자의 삶 62.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 지금부터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이냐. 여러분, 조금만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여러분들이 작품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저 선풍기 안 틀었거든요. 지난주까지도 틀어도 땀이 나고 했는데 오늘은 별로 땀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더위가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말이죠. 오늘 이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이 CVDIP, 영어도 또 공부하네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참 훌륭한 전도자를 만남으로 이런 우리 인생 작품을 남기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냥 뭐 이제 늙어져 가면 정말 이런 작품을 제대로 남기고 가야 될 텐데 놀러 다니고 그런 인생 돼버리면 안 돼. 정말 나의 업을 통해서 이런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을 통해서 제자의 작품을 남기자. 아멘. 제자의 작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탁 박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 정확한 이 제자. 아멘. 중직자. 교회 안에서 나의 비전을 찾는 그런 중직자. 흔들림이 없는,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는 중직자, 이런 제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작품을 남겨야 할까요? 꼭 남겨야 할 작품입니다. 지교회. 지교회. 곳곳에 우리는 정말 이런 작품을 남겨야 돼요. 지교회. 우리가 서로 도와서 모여 지교회. 우리가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될까요? 렘넌트. RUTC 작품을 남기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 되자. 영적 사령관. 지역에 답을 주는 영적 사령관.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는 여러분들은 영적 사령관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작품을 남겨라. 이것이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인데 언약이에요.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직자들을 최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여러분들의 여정 1분 1초도 헛된 삶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다니면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 여정이 아니라, 부끄러운 인생 여정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부끄러운 인생 여정이 아니라 후대에게 꿈이 되어지고 후대에게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되는 그런 우리 중직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참 훌륭한 중직자들입니다. 아멘. 위기 때에 탁 나서는 거란 훌륭한 중직자. 갈렙 참 멋있잖아요. 핍박이 왔을 때에 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 전하는 빌립 집사, 저 바울을 만나서 지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저 로마 복음화라는 훌륭한 산업가, 통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우리는 이런 중직자로서의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중직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세계 복음하는 중직자로 부르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24, 25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중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당당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계 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